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는 더 그걸 믿어야 되겠죠? 근데 며칠 전에 잠을 설쳤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뒤척이며 그냥 날밤을 샜던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이제 지난주 저희 교회에 이제 소방과 관련된 그런 시설들을 새로 보수하고 정비를 새로 했죠.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이제 소방 관리자 교육을 이렇게 이제 받고 왔습니다. 이제 소방에 대한 생각에 며칠 동안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냥 선임만 우리 예전에 우리 박태곤 장로님께서 또 관리자로 애를 쓰셨는데 이게 그냥 뭐 선임만 되면 될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반적인 안전, 소방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다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거의 며칠 동안 걸려요. 전반적으로 계획을 다 세워야 되고 안 하면 이게 이제 뭐 보고나 이런 게 아닌데 나중에 뭐 화재가 나거나 또 소방서에서 긴급하게 점검이 오면 이걸 다 보여줘야 됩니다. 안 보여주면 벌금이 300만 원이 나와요. 그리고 교회나 이런 당사자들한테는 나중에 이제 급기야는 이제 막 1,000만 원까지 그리고 징역 5년까지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고 다 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제 저희들은 안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저희가 소방훈련도 할 거예요. 예배 다 끝나면 예배 때 하면 또 이상하니까 예배 끝나면 화제를 이제 해서 우리가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화재가 나면 제일 먼저 뭐가 울릴까요? 벨이 울립니다. 우리 1층에 있는 사무실에 있는 벨이 울립니다. 그러면 이 각 층에 있는 벨이 전부 다 울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가서 확인을 하고 이래야 되겠죠? 근데 이제 소방에 관심을 갖고 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잠자기 전에 혹시 자다가 벨이 울리면 어떨까? 느닷없이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장마가 되거나 이러면 지하에 습기가 차면 화재가 아닌데도 얘가 울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꼭 새벽에 울려요. 2시나 3시. 그럼 막 기겁을 하고 내려가서 이제 배를 다 끄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한 가지의 벨이 울리면 어떨까? 불이 나는 게 아니라 벨이 울리면 어떻게 되나? 갑자기 이 생각이 든 거죠. 밤 10시쯤에. 이제 좀 일찍 좀 자려고 딱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저를 딱 들어온 거예요. 이게 이제 뒤척이기 시작합니다. 벨이 울리면 안 되는데, 벨이 울리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내려가서 1층에 있는 벨이 울리지 않게 누르면 됩니다. 근데 이걸 눌러놓으면 또 화재가 나면 소리가 안 나잖아요. 이게 눌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이 제 생각에 온전히 그 밤을 지새게 만든 거예요. 끌 수도 없고 결 수도 없고 이 생각. 그리고 다음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온 밤을 꼴박 새는 일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뭐가 저를 밤새도록 잠을 못 자게 했을까요? 결국은 수신기도 벨도 불나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는 어디 있었어요? 내 마음에 있었어요. 마음도 내 거고 생각도 내 건데 내가 얘를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내 건데. 그죠? 우리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저는 그런 예를 들었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뭘까요? 성경을 왜 기록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요한복음 15장 11절에 가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요한일서에도 가보면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기쁨과 행복과 평안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그런 것들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라는 말은 너그럽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그 너그럽다, 관용의 반대말은 뭘까요? 너그러움의 반대말은 인색함이겠죠. 욕심이겠죠. 우리의 기쁨을 뭐가 빼앗아 간다는 겁니까? 욕심이 빼앗아 간다는 거죠.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는 말의 속뜻은 뭘까요? 욕심을 버리라는 거죠. 욕심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간다. 또 6절에도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간다 그랬어요? 모든 일이,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간다는 거죠. 그 상황이 빼앗아 가는 게 아니라 그 상황 때문에 우리가 휘둘리게 될 때 우리의 기쁨이 빼앗겨진다. 지금 바울은, 사도는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는 거죠.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욕심과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과 사건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그런 것들로부터 다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 빌립보 성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 이 빌립보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 3편과 4편에 가보면 내 대적이 너무 많습니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심지어 누구도 다윗을 반역했습니까? 자기의 아들까지도 다윗을 대적했어요. 근데 시편 3편과 4편에 가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자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주는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시편 3편 5절에 가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4편에 가보면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엄청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휘둘리지 않았던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된다라고 하는 믿음인 거죠. 즉 누구?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이 다윗을 평안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될 때 우리는 계속 기뻐할 수 있다. 4절에 얘기하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지난주에 빌립보서 설교를 들으셨잖아요.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어디서 기록하고 있다고요? 로마의 감옥에서. 내일 풀려날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이 운명 속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는 거예요? 기쁘고 기쁩니다. 왜 그렇게 기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잖아요. 다음날 베드로의 목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날 밤에 베드로가 뭐하고 있었을까요? 네, 옆에 분 보세요. 자고 있는 분 없어요?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사가 왔잖아요. 베드로가 자고 있는데 안 일어나는 거야. 어떻게 했어요?
옆구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때서야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내일 죽는다는데 잠이 올 수 있을까요? 아니 소방벨이 울릴까봐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이 하찮은 목사도 있는데 내일 죽는다는데 코를 골고 자고 쿨쿨 잠을 잔다. 옆구리를 쳐야지 일어날 정도로 잠을 자고 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신뢰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냐 잘못된 믿음이냐 이걸 가늠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바로 고난의 때입니다. 어려울 때입니다. 아플 때입니다. 병들 때, 사고 날 때,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할 그때 내가 어떤 마음,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과연 내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냐 그렇지 않는 믿음이냐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가치가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빛을 발할 수 있을 때가 바로 언제예요? 환난의 때고 시련의 때고 고난의 때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교리를 믿지 않습니다. 뭐를 믿을까요? 우리의 모습을 믿습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모두가 불안해할 때, 모두가 괴로워할 때, 그때 왜 저 사람은 평안한지, 저 집에 우환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쳤는데 저 사람은 왜 기뻐하는지 그걸 본다는 거죠. 그걸 믿는다는 거죠. 초대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때 언제였습니까?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럴 때가 아니었죠. 핍박받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였습니다. 그때 그들의 믿음이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았죠. 바로 환난의 때, 시련의 때 실제로 힘든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준다는 겁니다. 똑같이 불안해하고 똑같이 좌절하고 똑같이 두려워하면 우리의 믿음이 뭐가 드러나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때 사람들은 궁금해하는 거죠. 당신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 초조해하지 마.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 했잖아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생각하지 말고 그렇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게으르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손 놓고 있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라고 하는 말은 그 속에 빠져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할 수 있죠. 내 몸이 아픈데 내 삶에 문제가 생겼는데 누가 고민이 안 됩니까? 하지만 그것 때문에 네가 그 염려 속으로 빠져들어가지 마라. 노심초사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고 괴로워하며 지치도록 근심이 되도록 거기에 빠져들이지 마라. 메림나테 그 염려 때문에 그 행위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빠지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면 제일 먼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잠을 잘 수가 없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고민에 빠지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이야기는 그거예요. 잠 못 들도록 그렇게 너 자신을 염려 속에다가 집어넣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은 너한테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암을 걸렸고 암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번 그리스도인 대회 때 이걸 한번 간증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가 둘째 날 한국 그리스도인 대회 둘째 날에 오후 1시 반에 사람 많은 성도들에게 그동안 제가 살아왔던 순간순간 중에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됐던 계기가 됐던 얘기에 대한 간증을 이제 할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암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가 됐습니다. 또 암에 안 걸릴까요? 성경은 네가 이제 암에서 났으니까 다시는 암에 걸리지 않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걸려도 또 나을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 우리 존재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상황에 처하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이런 거 하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뭘까요? 우리 자신입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까? 그 상황에 빠져서 헤매지는 않을까? 그 상황에서 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나님이 노심초사 염려하는 염려는 환경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는 직장일, 그들이 하는 일, 거기에 관심이 아니죠. 우리 자녀 자체가 우리의 관심이 대상입니다. 왜? 그 일 때문에 내 딸이, 내 아들이 괴로워하지는 않을까? 저 일 때문에 내 자식들이 힘들어하지는 않을까? 이게 관심이 돼야 되죠. 직장 잃어버리고 일이 잘 안 되고 건강이 어렵고 이런 거 관심 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해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거기에 빠져들지 말고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럼 뭐라 그래요? 나 기도했어요. 기도해 봤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여전히 이 문제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말하죠. 오늘 왜 사도가 하나님께 아뢰라 했을까?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은 하나님이 알게 하라는 거죠. 모르실까요? 다 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라는 겁니다. 왜? 나에 대한 관심 누가 가져요? 하나님이 가져요. 우리 옆 사람, 우리 심지어 우리 교회가 같은 한 몸인데 옆에 관심을 기울일까요? 솔직히 기울이지 않습니다. 목사가 기울일까요? 기울이겠죠. 잠깐 좀 뭐 기도하고 그러겠죠. 하지만 온통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습니다. 왜? 다른 사람도 있고 다른 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나에게 집중하고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내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세요. 그 아시는 그분 앞에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죠. 기도해라, 프로시케 가서 간청해라, 거기서 마음을 쏟아놔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분류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모든 일에 뭐 해라?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쉼표가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 아뢰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일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해라, 이렇게 말해요. 우린 그렇게 안 하죠. 때를 쓰잖아요. 하나님께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막 떼를 쓰죠. 근데 오늘 사도는 하나님께 이야기하되 어떻게? 감사함으로 해라. 감사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감사가 나오게 되죠. 즉 감사하는 말의 근본적인 본질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감사할 수 있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면 역사적으로 그 사실이 반드시 나타났잖아요. 환경이 어려워지고 문제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갔습니다. 하나님께 아랬어요. 어떻게 아랬어요? 원망으로 아랬죠. 속상해서 아랬죠. 불평으로 아랬죠.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까도 다윗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의 대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아들조차도 나를 대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오직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니 나는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자기도 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라는 거죠. 그냥 원망만, 내 환경만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누구 앞에 서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7절에 얘기하잖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말은 뭐래요?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간의 모든 지식, 인간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면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분은 내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 그 이상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그런 분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겨야 되겠죠. 그분을 철저하게 신뢰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누가 문제를 해결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단지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가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저는 평안하게 맡기고 갑니다. 이거 하는 거죠. 기도하고 나서 불안해졌다. 기도하고 나서 내가 마음이 여전히 괴롭다. 기도한 겁니까? 기도한 거 아니죠. 맡긴 거 아니죠.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기뻐 뛰며 나와야죠. 왜? 내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해결할 것을 믿고 나는 기쁨으로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평안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기쁨과 평안이 없다? 내가 제대로 기도하지 않은 거죠. 오늘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염려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상황에서 비롯되지만 그 염려를 키우는 건 뭡니까? 내 마음이죠. 내 상상력이 발동을 해가지고 마치 나가 죽을 것 같이 되게 만들어버리죠. 이게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우울증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서부터 내가 상상력을 발동해서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다 일어나게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염려에 푹 빠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이 노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 푸르레 세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 삶에 주둔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왜 주둔을 해요? 하나님이 감시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통제하고 하나님이 다 하겠다 이 말이에요. 파수꾼이 돼가지고 내가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경계하고 다 하겠다. 내가 너희 마음에 주둔해서 네 마음과 네 생각을 지켜주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한 말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우리가 세상의 일 때문에, 돈 때문에, 또 세상 여러 가지 건강 때문에 요즘 우리의 생각을 TV를 켜보세요. 죄다 뭐를 다뤄요? 우리 건강에 대한 내용을 다루잖아요. 건강을 다룬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신인 거예요. 우리 몸이 신이 돼버린 거죠. 아까 우리가 3절에서 봤잖아요. 3장 19절에 그들의 신은 배다. 배가 뭐예요? 몸이잖아요. 우리 몸이 우리의 신이 되고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늘에서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야. 여러분들 자녀들 누가 책임져요? 옆 사람 다른 집에서 책임져요? 아니잖아요. 부모가 책임집니다. 결혼을 해도 애가 내도 나이가 70, 80이 돼도 부모는 책임을 가지고 자녀를 지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지킵니다. 여기서도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의 평강. 9절에 가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네, 마지막 23절 가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우리가 지난주 19절에도 봤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다 채워주겠대. 오늘 말씀에는 다 지켜주겠대. 누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4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를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지난주도 우리가 19절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으로 우리를 채워주겠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세상에서 주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를 우리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부요하심을 우리에게 채워주겠다. 우리 뭐 하면 돼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지켜주시고 채워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가 상상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기대하는 거,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채워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분을 믿으면 돼요. 믿고 가면 됩니다. 내 환경이 어떻든 간에 환경에 지배받지 마시고 환경이 여러분들을 통제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선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했어. 더 이상 이것은 문제도 되지도 않아. 우리가 고백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부요하심으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했어. 이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내 문제는 이미 해결이 되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4장에서도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또 그냥 맡기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아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장 극심한 가장 큰 염려에 빠졌던 분들을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 그리고 초대교회 제자들, 성도들. 그들은 어떠세요?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나오잖아요. 돌에 맞아 죽고 도백해서 죽고 바돌로모에는 온몸이 가죽이 벗겨져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너희는 피 흘리기까지는 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어떤 염려, 어떤 근심에 빠지지만 그들만큼의 염려와 걱정에 빠지는 상황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했고 평안했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죽었지만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시 살아나고 그분의 믿음은 지금도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해 보면 오늘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상황, 문제 아무것도 아니죠. 거기에 빠져 있는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평강에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것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환경과 상황에 지배당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지켜줄게. 오늘 약속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 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우리가 그때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했지만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소연했던 그런 상황으로 멈췄던 우리의 기도를 돌아봅시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겠다 하시는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뢰고 또 맡겼다면 이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저 기뻐하고 그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약속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이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저의 한계에 있는 생각으로 저의 갇혀진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상황을 이해했던 그런 모습을 회개합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 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평안을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 마음에 주둔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철저히 믿고 평안하게 하시고 아버지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며 깨기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대회를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전국에 있는 그리스도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이 한국 그리스도인 대회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고 우리 그리스도 교회가 다시 되살아나며
한국교회 가운데 성경적인 믿음을 세워가는 교회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런 출발점, 그런 전환점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국 그리스도인 대회를 위해서 1분 정도 집중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 그리스도인 대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면 우리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을 머리털같이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대회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열애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볼 수 있게 하시고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교회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셔서 한국교회 안에 올바른 성경적인 교회로 세움을 잇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리스도 교회로 새롭게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할 때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뛰어난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실 일들을 사모합니다. 그리스도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영광을 취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빼앗아가는 많은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우리를 도사리고 있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하시는 이 약속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 마음 신비에 새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어떤 상황에든 어떤 환경에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하늘의 평강을, 하늘의 기쁨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뻐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시고 그 모든 기쁨을, 그 영광을 우리를 통해 취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2장